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늑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31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은 개인에게 인간의 조건이지만 그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금토일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요,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나는 이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 망대를 지식적으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종교적으로 하면 망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망대를 만들면 거기 내 고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도 한계가 있고 모든 사상과 이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힘이 되는 만큼 세워버리면 반드시 한계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힘으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요,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237개 나라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갈 수 없고 그들은 올 수 없지만은 지금 5천 종족, 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
권세와 능력이 지금도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 갈 수도 없어요. 과거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우린 끊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미래는 안 가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 우린 그냥 하루만 살아갈 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축복,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린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꺾어지지도 않고 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완벽해도 이 미래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우리의 미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주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는데 무슨 망대를 세우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가지고 뭐 하느냐? 금토일 시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그냥 망대가 아니잖아요. 이걸 24 하는 거. 여러분, 식당이 아주 24시 한다 그러면 지나가면서도 편안해요. 언제든지 밥을 못 먹었을 때는 저 집에 가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내가 예배 끝나고 저녁 먹고 집에 가야지. 근데 저 집이 9시밖에 안 된다고 시간 써 있어. 저 집 꼭 가서 먹고 싶은데.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길어. 예배가 자꾸 늦어져. 그러면은 8시 기다렸다가 30분, 30분이 끝나면 달려가면 먹고 가겠지? 근데 35분, 40분도 안 끝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대하다가 속으로 포기해. 틀렸다. 그 집 가게. 사람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24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안심이 돼. 뭔지 모르게 쫓기질 않아. 24라는 건 뭘 말하느냐? 최고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24라는 말은요, 평안과 여유와 그리고 아무 터치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데 뭘 갖고 집중합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정시기도로. 아침, 점심, 저녁에. 그 집중은 뭐 말하죠?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망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의 망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도 떠오르고 낮에도 떠오르고 저녁에도 떠오르고
즉 생각난단 말이에요. 생각나야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이 기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정시 기도도 되고 집중 기도도 되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시편 88편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께 상달된다. 시편 90편 14절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주의 인자가 나를.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 밤새 근무한 사람은 아침에 오기를 사모하죠. 왜? 얼른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에서 출근하는 거고 밤새 일을 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야간 일을 해보셨죠? 야간 일하는 사람은요, 아침이 사모돼. 빨리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밤을 새도록 지켰기 때문에 이제 아침이 되면은 가서 낮은 쉰다잖아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기다리는, 뭘 기다린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시편 17편 3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17편 3절에서 74편 16절에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이다. 낮과 밤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77편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밤에 뭐요? 주님께서 내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요, 히스기야 손조가 아수르의 조공을 받지, 세금을 받지.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는 손조를 따라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버렸어. 이때 히스기야 왕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한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보면은 초대교회가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저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를. 영적 망대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왜요? 창세 전의 여호와의 망대, 구약의 여호와의 망대, 신약의 여호와의 망대, 지금 이 시간의 여호와의 망대는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고 그 능력은 약화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서 뭐 하느냐? 전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가 어렵습니까? 왠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전도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전도는요, 생명운동이에요. 전도가 생명운동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생명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고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그렇죠? 생명이 없는 사람 누군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생명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전도는 뭐냐? 능력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삼위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역사해 주옵소서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능력이. 생명이 있는 꽃에서는요,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축복이다. 그래서 축복운동입니다.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학생이 축복받고, 직장인이 축복받고, 산업인이 축복받고, 가정주부가 축복받고, 교회가 축복받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동기, 모든 시작, 진행, 결과는 다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겼잖아요. 뺏긴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사탄에게 뺏긴 것, 세상에 뺏긴 것, 불신자에게 뺏긴 것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다. 그리스도 그러면 사탄 세력 안 꺾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말하면 치유된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알아. 그렇게 들어서 배워서 흉내내서 하는 거는 사단이요. 사탄도 그리스도 흉내냅니다. 사단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 전도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중도 그리스도 그럽니다. 무당도 그리스도 그럽니다. 지식인들도 그리스도 그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원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참 선지자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할 때요, 사단이 벌벌 떨어요. 목회자라고 해도요, 그리스도 그러면 사단 안 떨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그냥 그리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죠? 그리스도 말한다고 떠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알아요, 사단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오직이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내게 역사하고 계시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역사하신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너희와 함께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전도는요, 어려워요, 쉬워요? 오직이 되면은 쉬워요. 그런데 오직이 안 되면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부담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1절에서 4절.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내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에요.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전도 이전에 내게 뭐가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할 때는 말도 안 듣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말할 때 왜 저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이 또 반응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영접을 하지? 뭐 차이인지 아세요? 설명을 잘했느냐? 아니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더듬이어도요, 확신 있는 사람이 말하면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인정해요. 고백해요. 확신 없는 서울대 교수가 암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도 안 믿어지는데요. 아직 때가 아닌데요. 그럽니다. 근데 확신 가지고 할 때는 별말 안 했는데 그래요? 그럼 믿어야 되겠네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다 방향이 나옵니다. 뭐죠? 방향이 나오는데 뭡니까? 땅끝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전도의 방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내 민족만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뭐죠? 나에서부터 땅끝까지 다 살리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아직 방향을 못 본 거예요. 우리 가문 보고만 해야지. 방향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의 목적이다. 방향을 못 본 거예요. 맞는데 하나 그 너머에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린 237 나라예요. 5천 종족이에요. 세계 복음합니다. 맞죠? 방향을 딱 잡아요. 그래서 목표가 딱 정해집니다. 목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땅끝입니다. 그러면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보시면 돼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네? 사탄은 전도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진짜 전도하는 사람. 진짜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만 전가하는 것입니다. 맞죠?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초대교회 키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친구, 세상이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깬 참된 왕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주받을 수 없는 그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참 길이 되시는 선지자가 되신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과 이 사실을 유대인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현실적인 증거가 뭐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요. 안진뱅이는 말할 것도 없어. 마이크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서 있으면 돼. 증인이요.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그냥 그리스도 말한 사람들은 안진뱅이 쳐다보면 고개 숙여. 할 말이 없어.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지요. 다윗이 인용한 말씀이 4장 25절 26절이지 않습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요? 모르니까. 사단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험 당할 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29절 30절이 뭡니까? 기도 내용이에요.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무도 정확하게 그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함께 읽을까요?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험이 올 때마다요, 이 기도하면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말씀을 고백하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시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31절에 보세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땅이 진동하네. 기도를 했더니요, 땅이 진동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땅이 진동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 영원한 보좌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누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간에 이 여호와의 망대, 보좌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